마가복음 16장 1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은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돌이 벌써 굴려졌으니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며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매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저희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저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두루 나가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가하시니라.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일주일이 참 후다닥 이렇게 가버렸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마가복음을 이렇게 읽는데 참 뭐라고 해야 됩니까? 감회가 참 새롭다는 그런 마음이 참 들어지고 마가복음을 벌써 30년 넘게 이렇게 읽었으니까 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근데 오늘은 이제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뭐냐면 이 마가복음 16장에 이제 이제 중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제 그게 이제 마가복음 16장에 이제 그 중심이거든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근데 이제 저희 집에 이제 가정 뭐라고 해야 되지? 가정 내력을 보면은 그냥 무신론 집안이었어. 무신론 집안이고 뭐 또 부전자전이라고 아버지는 당연히 이제 신앙이 없었죠. 그리고 온 집안이 다 이 기독교하고는 참 너무 거리가 먼 이제 그런 집안에서 제가 자랐어요.
그래 이제 나이가 그때 17살인가 아마 그때 지금 기억나는 게 뭐냐면 테두리가 빨간 검은색 이제 표지에 테두리가 빨간 옛날 성경 있잖아. 또 이렇게 세로로 써져 있는 그런 거. 아무도 보지 않는 그림 한 장 없는 그게 굴러다니는데 저걸 왜 보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이 예수님에 대한 첫 번째 인상이 참 보기 어려운 책이다. 이게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군대를 갔는데, 이제 훈련병으로 오실 때, 일요일마다 이제 종교 참석이란 걸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불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막 그러는데 어디를 갈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근데는 이제 그 종교를 일요일날 이제 선택을 하고 가야 되는데 이제 제가 그 선택하게 되는 그 이제 기독교를 저는 선택을 했는데 왜 그러냐면은 그쪽이 한 번도 내가 기독교를 아는 건 없는데 불당을 가는 것보다는 거기가 좀 편하겠더라고. 이제 그래서 이제 예배당을 찾아갔고 두 번째 뭐냐면 그 87년도에 이제 제가 군대를 갔는데 그때 이제 군것질을 못하니까 당이 굉장히 많이 먹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기독교 가면은 들리는 소문에 초코파이를 나눠준다. 그래가지고 거기를 이제 초코파이를 먹을 욕심으로 이제 기독교를 이제 또 한 걸음 더 이제 다가가는 계기가 이제 됐어요. 이제 이 진주에 와서 사는데 한 번은 일반 장로교회를 한번 갔어요. 복음을 혹시 전할 수 있을까 해서 갔는데 여기 진주에 이제 공군 교육사령부가 여기 있거든요. 제가 공군 출신인데 근데 거기 오늘 장로님이라는 분이 한 분 왔어요. 이제 부사관으로 원사 이제 해서 이제 제대하신 분인데 아이고 어떻게 공군 출신이시네요.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새로운 사실을 하나 알았는데 뭐냐면 그 장로님이라는 그분이 그 공군에 처음으로 초코파이를 퍼뜨린 사람이었어요. 초코파이. 이게 초코파이의 이게 원조가 이분이구나. 이분은 전도를 어떻게 했냐면 초코파이 나눠주는 이걸로 전도를 한 거죠. 그래서 뭐 지금도 뭐 그런 말로는 진주 공군 교육사에서 몇천 명씩 들어오니까 뭐 몇천 명 이제 뭐 한 수백 명씩 이렇게 그 심정들에게 세례를 준다고 막 하나님 역사하셨다고 막 세례 받고 다 구원받았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참 이게 뭡니까 그냥 전형적인 앞뒤 꽉 막힌 그런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그러시냐고. 그게 이제 두 번째 이제 제가 기독교를 좀 더 이제 들어갔던 그런 거고 예전에는 87년도는 교육사가 청주에 있었어요. 청주 비행 청주 그 공군부대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한 번은 이제 일요일 날 이제 예배를 참석하러 갔죠.
예배를 들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설교를 듣는다든지 그게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첫 번째는 잠이 부족하다. 그래서 잠을 자야 되는데 첫 선택한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예배가 끝이 나면 쪼꼬파이가 기다리고 있는 거지. 제가 또 뭘 또 잔머리를 굴렸냐면 이거 그냥 평범한 신도로 있으면은 쪼꼬파이 얻는 양이 적겠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찬송 이제 성가대 들어갔어요. 지금도 이 찬송가를 끝까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때 들어갔으니까 제가 얼마나 머리를 돌렸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중간에 끼어가지고 붕어 이제 입만 뻥긋뻥긋 하듯이 이제 그렇게 들어갔는데 한 번은 주일날 열심히 잠을 자는데 제가 그때는 참 양심적이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막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다 훈련병들이 침 질질 흘리면서 막 잔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내가 그분 군종 목사님한테 좀 미안하다 마음이 들더라고. 나까지 자면 되겠나? 근데 이제 문제는 눈이 떠져야지. 눈은 너무 안 떠지는데 막 그래서 이제 그냥 막 안 좋은 척을 막 이렇게 위장을 하고 막 근데 참 잘 안 되는 게 기억이 나는데 근데 미안하다 그 생각이 얼핏 나서 이제 막 눈을 떠보려고 막 안간힘을 치는데 그 군종 목사님이 중령이었어요 그때. 갑자기 막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뭐라고 하면 저는 1976년도에 거듭났습니다. 그러는 거. 내가 한국인인데 그것도 무슨 말이야. 한 번도 그런 표현을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 거듭났대. 그리고 자기가 자가용을 타고 하는데 그때 기억이 지금도 나는 거 보면 대단하죠. 자가용 타고 하는데 차가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안 죽었대 자기가. 왜 안 죽었냐면 자기가 거듭났다는 거지. 그래서 거듭났다 이렇게 그 말을 처음 들어보는 표현이고 나 전혀 모르지만 아무튼 저분이 거듭났다는 말을 자기에게 이제 그때부터 자기 인생이 잘 풀렸다 그 얘기하고 싶은 거구나. 이제 근데 기회가 되면 물어보고 싶더라고. 군종 그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싶었는데 제가 그때는 정말 이 사김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은 이제 자습해서 혼자 풀려고 하는 그런 성격이지 바로 가서 이거 왜 그렇습니까? 이게 참 이제 안 됐는데 결국은 이제 교육사령부에서는 결국은 주저주저 하다가 못 물어봤어요. 그 목사님한테. 그분이 누구냐면 유홍열 부서식 유홍열 그 목사님의 사촌 형님인가? 아무튼 그런 분이에요. 유재열이라고 들어봤는 모르지만 그분이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알아보니까. 근데 이제 의문을 가지고 이제 그 자대 배속을 받았어요. 자대 배속을 받았는데 제가 특기를 참 잘 받았거든. 이 전산특기 87년도 전산특기면 모든 사병들이 부러워하던 왜 먼지 하나 안 묻히고 그때만 해도 공군 주식회사로 통화해 8시간만 근무하면 돼요. 이제 무장특기는 막 뼈에 금 가고 막 그랬어요. 왜냐면 그걸 다 몸으로 막 폭탄을 들고 내려. 그래서 제일 노가다가 이제 그거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제가 정비. 늘 이제 막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근데 이제 제가 그때 훈련병 때 점수가 제일 안 좋았어. 그래가지고 어디로 제가 그 배속을 받았냐면 강원도 태백산 밑으로 가서 진짜 절망스럽더라고. 이번에 이제 한번
태백산을 예창이 군대 가기 전에 한번 돌아볼까 했는데 이제 날짜 잡았던 계획했던 때에 이제 갑자기 강원도에 폭설이 내리는 바람에 이제 잠정적으로 이제 연기가 됐어요. 근데 이제 거기 갔는데 원래 공군이 이제 할 일 없는 데가 공군이거든. 이제 정비 병과를 제외하고는 다 할 일이 없는 게. 근데 이제 벼고지를 가니까 더 할 일이 없는 거야. 근데 혈기왕성한 군인들만, 남자들만 모아놨는데 할 일이 없으면 뭐 하겠어? 네? 뭐 하겠어? 그래서 거기서 인간 따까리 노릇을 하는데 참. 내가 기원이 그럴 줄 알았다. 아이고, 내 그때는 참 자존심도 세고 아무것도 없는데 자존심도 세고. 근데 그랬는데 거기 가니까 참 내가 이 짓 하려고 나는 당연히 국방의 의무를 내가 한다고 이제 이렇게 왔는데 현실을 마주치는데 너무너무 혼란스러웠어. 근데 이게 너무 혼란스러워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자기 통제가 안 될 정도로 그냥 그 혼란 속에 들어가 버렸어. 왜냐면 내가 상상했던 군대하고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그나마 이제 그 공포에서 이제 그 혼돈에서 좀 벗어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근무 시간 8시간이 하루에 근무 시간 8시간이 그나마 유일한 내 피난처고. 근데 이제 근무 시간이 끝이 나고 나면은 16시간 맞지? 16시간을 이제 고참들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데, 야, 진짜, 뭐, 라면 끓여 갖다 바치는 건 뭐 기본이고, 이제 커피 끓여다 주는 게 기본이고, 이제 주말 되면은, 토요일 되면은 이제, 거기가 참, 계곡에 이제 물이 흐르는데, 거기 참 이렇게 얇은 돌판을 주워다가, 이제 삼겹살을 구워줄 채비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일요일도 물론 마찬가지. 그거 이제 제대로 못하면 fun기가 빠졌다고 해서 이제 이제 많이 맞고 그랬어요. 그래 이제 참 제가 그때가 그 부대에 이제 배속된 데가 여러분 편하게 들어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때 너무 이제 이게 제가 혼란스러웠어요. 또 이제 집안에 이제 가정 형편도 있고, 저는 사실 이제 군대를 자원 입대해 갔는데 왜 갔냐면 집에는 이걸로 끝이다. 가출한 거지. 그래서 이제 내가 내 인생을 이제 새 출발하는 그랬기 때문에. 근데 그 부대에 가서 이게 대혼란이 와버렸어요. 근데 사람이 자기 통제를 잃어버리니까 순식간에 정신병자가 되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너무 고통스러워서 교회도 안 가봤고 또 절간에도 안 가봤지만 기도가 됐어요. 기도. 그 냄새나는 그 국방부 이불을 비디오 쓰고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를 했냐면, 만약에 아무 신이라도 있다면 저 좀 살려주세요.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몇 달을 그렇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 냄새나는 그 이불 속에서 막 눈물을 훔쳐가면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제, 근데 어느 날, 제가 그날은 이제 당직을, 이제 서는 날인데, 제가 그때 이제 하사관이었어요. 당직을 서는데, 그때도 이제 정신을 못 차리고, 그냥 너무 공허하고, 공황 상태가 와야 됐다고 해야 되나? 이 우울증이 너무 심하고, 이제 그런 상태인데, 이제 근무를 마치고, 이제, 그 퇴근을 하려고 하는데, 그 당직실에, 그때 1988년도, 그때 이제 기쁜 소식 선교회에서 만든 발부된 이제 그 월간 기쁜 소식이 거기 딱 하나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때는 단색이었어. 녹색인지 파란색인지 뭐 그랬는데, 근데 이제 그거를 뒤적뒤적 하다가 안 읽어보고 뒷부분을 이렇게 보는데, 뒷부분에 뭐가 있느냐면,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책 선전이 조그만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죄사함은 내가 무슨 뜻인지를 몰랐어. 그 말도 이제 너무너무 생소했고, 이 죄사함이 이게 뭐지? 근데, 제 눈이 갔던 게 뭐냐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게 거기 또 써 있는 거예요. 이걸 내가 어디서 들어봤는데, 내가 이걸 어디서 들어봤지?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그 기본 군사 훈련을 받을 때, 그 군목이, 군종 목사가 갑자기 구함을 치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몇 년도에 거듭났습니다. 그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 이게 자기에게 좋게 됐다는 뜻일 텐데, 근데 이제 이제 그러는데 그 작은 그 아주 얇은 그 이제 월간지 주인이 도대체 누구지? 그러는데 그날 공교롭게도 저하고 같이 근무를 같이 썼던 그 신병이 그 월간지의 주인이었어요. 근데 그 신병은 이 기쁨소식 선교회를 다녔느냐? 그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이제 전도하려고 계속 보내준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일반교회 다니는 애인데, 친구인데, 2년 동안을 그걸 모아가지고, 그걸 부대까지 들고 왔어. 참 기가 막히네. 지는 한 번도 안 가봤으면서.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신병한테, 야, 이거 네 거구나. 이거 나 좀 빌려줄 수 없냐. 그랬더니 막 얘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혹시나 몰라서, 네 이거 좀 더 있나? 그랬더니만 더 좋아하는 거예요. 잠깐만 기다려. 내무한으로 막 총알같이 달려가더니만 2년치를 가져와.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한 달 반 동안 다 외웠어요. 다 외우다시피 했어. 왜냐면 내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하나님 안 믿어지지. 하나님 안 믿어질 때 뭐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 믿어지겠어요? 아무것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나한테 너무너무 철벽 같은 얘기였는데, 그래서 이제 그 친구한테 물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그 책 안에서 답을 찾고 싶어가지고 그거를 또 이제 전 또 그때 너무 양심적이라서 거기다가 뭐 연필 뭐 이렇게 볼펜으로 긋고 뭐 그것도 못한 거예요. 그리고 또 얘가 또 언제 또 돌려달라 할지 몰라서 아예 그냥 머리에다가 새기듯이 그걸 봤는데, 근데 안 풀리더라. 도저히 세상에 이렇게 어려운 글이 있을 수 있나. 참 어려웠던 게 뭐냐면, 사람에게 선한 것이 없다. 참
너무너무 어려운 말이었어요, 그때는. 그리고 뭐 구원이란 말도 다 처음 듣는 얘기고, 이제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 1988년도 11월 3일까지 뭐 너무너무 아무튼 마음이 어렵고, 아무리 이해하려고 하고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이제 이 예수님의 존재가 더 멀어지는, 꼭 신기루를 쫓아가는 것처럼. 그래서 참 절망도 오더라고요. 아유 진짜.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안 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예수님 피가 저의 죄를 영원히 씻게 하셨다. 그거는 안 믿어지는데 뭐는 인정이 되냐면, 아 나는 오늘 죽으면 지옥 가는구나. 그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자살을 하려고 생각을 했거든 그때. 이제 이 아주 위험한 사병이었지. 이제 그랬는데, 근데 지옥이 인정이 되니까 이거 자살을 보류하게 됐어. 이거 지옥이 도대체 존재하냐 안 하냐 이거 확인하고 나서 내가 죽어야 되겠다. 이게 재수 없게 또 자살했는데 가보니까 또 지옥이 세상 이런 억울할 때가 어딨나. 그래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내가 자살하든지 해야 되겠다. 근데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차라리 한 번은 또 어떤 마음까지 올라오냐면, 차라리 내가 이걸 몰랐으면 뭐 지옥이란 말을 뭐 그때 당시는 이제 우리가 역전을 간다든지 그러면은 믿음 천국, 불신지옥. 불신지옥. 그다음 뭐지? 믿음 천국인데. 그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기억나는. 예수천당, 예수천당. 아 예수천당. 막 앞에 막 이렇게 그 박스 이렇게 걸고 이제 막 하는 거 그게 있었거든. 요즘은 그런 사람 없는데. 근데 그것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불신지옥, 지옥.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지옥 안 가려고 하다. 근데 야 정말 안 믿어지니까 참 너무너무 어렵더라고. 그래서 이제 무슨 마음까지 드냐면, 하나님이, 누가 그러는데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는데, 만약에 구원하신다 하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이렇게 작정된 그 명단에, 구원 대상자의 명단에 내 이름이 만약에 없다면, 나 이거 지금 헛질하는 거 아니야 지금? 뭐 그러면 내 이름이 여기 빠졌다면 너무 또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래도 만약에 진짜 그게 사실이면 이 얼마나 참 불쌍한가. 그래 이제 11월 3일이 됐을 때 그 마지막 결심이 올라왔어요. 뭐냐면 한 번 더 확인해보자. 한 번 더 확인해보고 찾아보고, 그래도 안 믿어지면 아이고 어차피 지옥 갈 거 그냥 마음대로 죄나 짓고 그냥 지옥 가야 되겠다. 근데 그것도 그렇다고 마음이 풀리는 게 아니고 뭐 어쩔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막 그랬는데, 역시나 그 오전에 근무 중에 그걸 펴놓고 이제 보는데 당연히 안 믿어지죠. 그래서 이제 덮었어요. 참 슬프더라고. 그때 죽었으면 예창이 안 태어났을 텐데. 근데 이제 오후 2시쯤 됐는데, 오후 2시가 됐어요. 지금도 시간을 기억해. 왜냐면 너무 인상이 진해서. 오후 2시쯤에 이제 사무실에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무슨 마음이, 이렇게, 마음이 들어오냐면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근데
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세상이라는 그 범위 안에 제가 그거를 확증할 수가 없는, 그거를 확신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세상에 도대체 내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 범위 안에. 그거를 모르겠는 거예요. 차라리 거기다가 세상 그러고 갈고 이충일 이렇게 해놓으면은 너무 좋을 텐데 그게 없으니까. 근데 그때는 참 너무 놀랍죠. 마음 하나가 들어왔어요. 마음 하나가 들어왔어요. 꼭 캄캄한 방 안에 아주 가느다란 빛이 들어오듯이 뭐가 들어왔냐면, 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도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럼 나도 사랑하시면 당연히 내 이름도 나도 이 세상 안에 들어 있겠구나, 그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수개월 동안 혼자서 믿음을 가져보려고 애썼는데 안 됐는데, 그날 오후 2시에 정말 너무 놀라운 일이 뭐냐면, 예수님의 그 피가 저의 죄를 영원히 씻어 주셨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게 내 마음에 믿음으로 왔어요. 야, 제 부대가 그 강원도 영월군 상동 천평리거든요. 천평리에. 왜 천평리냐면 하늘이 1000평밖에 안 보인다고 천평리였어. 해발 700이 넘는데 앞뒤가 산으로 둘러싸졌어. 정말 춥죠. 그런데 그때 제가 기억나는 건 11월 3일인데 벌써 이제 초겨울이 시작되는 거죠, 거기는. 근데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 하늘에 구름이 한 점이 없었어. 하늘이 얼마나 파랗냐면 그냥 보통 파란 게 아니고 검도록 파랬어. 그래서 꼬챙이로 하나 찌르면 바로 물 쏟아질 듯한 그런 날이었는데, 그렇게 절망이고 막 공허하고 막 그런 상태에서, 그리고 막 자살에 대한 그런 뭐 압박감이 정말 많았는데, 그 말씀 하나가 내 마음에 믿어지면서, 뭐예요? 자살에 대한 또 절망, 또 그 고참들에게 당한 그 분노, 이런 것들이 그냥 안개 사라지듯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 사무실 흑판에다가 PM2라고 써놨어요. 지금도 기억을 하는데, 그때가 제가 이제 드디어 예수님에게 이제 올인을 하게 된 이제 그날이었고, 그게 오늘까지 이렇게 왔어요. 근데 그 부대는 아무도 없잖아요. 부대는 대대급인데 한 200명인데, 근데 참 하나님 감사한 게 뭐냐면, 거기 혼자 있으니까 또 누구하고도 이제 얘기할 상대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때에 저한테 그 구원의 기쁨을 6개월을 가도록 하시더라고요. 참 대단하죠. 기억이 다 나죠. 6개월을 기억나. 그 6개월을 기쁘도록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기쁘도록. 그래서 거기서 버텼어요. 그 부대에서 이제 만 4년을 있었는데, 만 4년을 있으면서 진짜 거기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저보고 목사락 하더라. 목사라고 안 그러고 교주라고 하더라고. 교주가 돼버렸었는데. 그러면서 거기서 참 그 사병들하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여러분 군생활 해본 분 알겠지만
그 당시에 하사와 사병은 원수지간이었어요. 지금도 물론 모르겠는데, 근데 근데 참 기적 같은 일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내무반장을 한 1년 가까이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은 그 사병들 이제 말년 병장부터 해가지고 똘똘 뭉쳐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하사관이 이제 내무반장을 딱 들어오면은 이미 딱 이제 명령이 딱 퍼져요. 걔 무시를 해라 이렇게 딱 되거든. 근데 저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그 말년 고참들이 저에게 이제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년 고참들이 저에게 인생 상담을 받았어요. 말년 고참들이 저한테 깍듯하게 하니까 신병들이 함부로 못하는 거지. 이제 그러면서 그 부대에서 제대할 때까지 계속 복음을 전하게 했어요. 몇 명이 이제 구원을 받고 이제 했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그 부대를 이제 제대를 하고 지금까지 거기 강원도를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안 가봤는데, 이제 그때 제가 이제 뭘 얘기하고 싶냐면, 그때 여기저기서 들은 게 뭐냐면, 거듭나게 되면, 구원을 받게 되면 성령님이라는 이야기를 그때 또 처음 들었어. 근데 그때 저 옆에 그거를 제대로 설명해 주는 인도자가 저한테는 없었어요. 제가 거기서 구원받았다고 6개월 뒤에 강원도 태백에 교회가 개척이 됐어. 기쁜 소식 교회가. 그래서 제가 이제 하사관이니까 영내에 거주하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외박이 4박 5일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이제 그 외박을 나가면 집에 갔는데 한 번은 이제 저희 형님이 이제 울산에 계셨는데 그때 울산까지 갔죠. 근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청년 김재홍 씨를 만났어요. 근데 그때 이 사람이 참 카리스마 대단하더라고. 나한테 막 정색을 하면서 뭘 쓸데없이 이 먼 데가 내려오냐고. 다음부터 내려오지 말라고. 지가 뭔데 나한테 막. 근데 그게 탁 걸려가지고 그때부터는 집에 안 갔어요. 그리고 강원도 태백으로 갔어요. 그 교회에. 그때 양희식 선생님 거기 있었는데. 근데 그때 이제 큰아들이 7살인가, 둘째가 5살인가, 셋째가 3살인가 막 그랬어요. 거기 갔는데, 추운 겨울에 이제 거기 갔는데, 이 5명이 한 가족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분도 키가 작고, 아내도 키가 작고, 애들도 다 고만고만한데, 그분들이 그 추운 그 강원도 태백에서 덜덜덜 떨면서 겨울에 식사를 하시는 거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간장 종지에다가 밥을 말아 드시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때는 연보 이런 거 전혀 몰랐죠. 그래서 그때 제가 월급을 받았잖아요. 지금 요즘 하사관 유명한 인기가 좋다고 하는데 그때 구급공무원의 월급인가를 받았는데 전 돈을 붙일 데가 없으니까 이제 제가 다 쓰고 그랬는데 근데 그때 보니까 너무 짠해서 제가 이제 그 연보통이 있는데 뭐지? 이제 거기 그래서 이제 기억나기로 100분의 1을 거기다 넣은 것 같아요. 100에 99를 넣은 게 아니고 100을 거기다 넣었어. 그리고 이제 그 외박을 나갈 때마다 그게 앞에 그 이제 슈퍼마켓이 있거든요. 거기서 산타크로스 할아버지처럼 이제 2자루를 과자하고 고기하고 해가지고 그 예배당을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그 애들이 얼마나 저를 좋아하는지 몰라.
근데 좋아했으면 지금도 연락할 텐데, 걔들이 좋아한 거는 제가 손에 들고 근데 이제 그때 연보가 뭔지 몰랐는데 나중에 제대할 때쯤 되니까 제 급여 통장이 교회에 가 있는 거예요. 왜 가 있냐면 뺏은 게 아니고 제가 정신 나갔지. 그걸 다 줬어 거기. 왜 월세를 낼 사람이 없는 거야. 월세를. 그때 한경호 선생이 있었는데 이분들은 짠돌이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 선한 사람이 급여 통장을 다 줬어요. 그리고 제대할 때쯤 되니까 제가 빚이 생겼더라고요. 왜냐면 처음에 연보를 100에 1을 했는데 나중에 되니까 그때는 이제 그 토큰이 있었어요. 토큰. 여러분 알아요? 버스 탈 때 토큰. 그것만 공지하고 다 갖다 다 이제 연보를 하고 이제 그리고 어느 정도 그리고 제대할 때 저희 집에서 다 저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환영 아들 돌아오고 막 이랬는데 제가 제대할 때 집을 안 갔어요. 안 가고 어디 갔냐면 탕방에 들어갔어. 그 지하 800m 아래로. 그것 때문에 저희 부모님이 마음 다 닫아버렸어요. 혹시 규원이 엄마는 남편에서 대해서 마음 닫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지금 같으면 그런 또라이 짓을 안 할 텐데 그 부모님들하고 가족들을 다 마음에 못 박아버리는 짓을 한 거예요, 제가. 왜 거기를 집을 바로 안 가고 제대할 때 집을 안 가고 강원도 태백에 계속 머물렀냐면 그 교회에 청년들이 있었어. 청년들이 있었는데 청년들이 이렇게 보니까 저 말고 다리 썽썽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장애자들이야. 다 장애. 아무도 경제력이 없는 거지. 그래서 무슨 그때가 참 지금 같으면 안 그랬을 텐데. 그래서 이제 뭐냐면 제 마음에 내가 여기를 떠나면 이 교회에 다 굶어 죽겠다. 이제 그런 짠한 마음에 거기를 남은 거예요. 남았어요. 엄청 고생 많이 했어요. 광산 들어간 거는 제가 자원해서 들어갔는데 나오는 건 하나님의 결제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거기서 4번, 5번 이게 척추가 또 빠져버리더라고요. 그 안에서. 여러분 지하 들어가면 있잖아요.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거기 화석도 많고 진짜 막 그 가스가 또 얼마나 심한지 제가 1년 동안을 거기서 햇빛을 못 봤어. 아침에 새벽에 이제 새벽에 이제 출근을 하면은 해가 없어요. 오후 4시에 맞춰요. 오후 4시에 맞춰서 나오면은 또 해가 또 지고 없어. 그 높은 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1년 가까이를 햇볕을 못 봤어요. 근데 그때 이제 기쁜 소식에서 저를 보면서 이렇게 믿음 좋은 청년이 있냐. 그래가지고 저를 추천을 해서 선교학교를 가라. 그래서 제가, 93년도에 이제 선교학교를 가가지고 이제 선교의 일원이 돼서 이제 얼마까지 이렇게 비교적 되다가 이제 나왔어요. 제가 너무 긴 얘기를 너무 많이 했는데, 예전에는, 한 30여 년 전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저는 몰랐어요. 그리고, 너희가 기다려라.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너희 하나님이 그 증인이 되리라. 성령님이 임하신다. 성령님이 임하신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저는 제가 너무 제가 참 이렇게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믿음이 없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엄청나게 복잡하거든요. 제가 어마어마하게 복잡했어요. 저는 그림을 그리면 3차원으로 그래요. 이 그림 그리는 거 보면은 자동차를 그리는데 평면으로 그리는 사람이 있어요. 평면으로. 바퀴 2개만 그리는 사람. 완전히 단세포 같은 사람들. 근데 그 없는, 보이지 않는 바퀴를 다 끼워 넣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은 아주 복잡한 인간이에요. 제가 그랬어. 응? 없는 걸 다 그리는, 끼워 넣는 게 그런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것이 이 신앙하는데도 어마어마하게 참, 많이 이렇게 쓸데없는 그 고난의 길을 가게 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지금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 능력의 예수님이 지금도 여전히 그 예수님이 살아서 일하고 계신다는 건 지금은 조금도 거리낌이 없이 지금 믿어진단 말이에요. 조금도 거리낌이 없이. 근데 30여 년 전에는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는 저는 입 밖에도 못 냈어요. 왜? 안 믿어졌으니까. 그리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다. 이거는 성경에 있는데 선물로 이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 게 뭐지? 그 당시에 저는 이 성령님의 존재를 그 캥거루가 새끼를 낳을 때 여러분 크기가 얼마나 되죠? 처음 새끼 낳았을 때? 몰라요. 새끼손가락? 크게 보네. 그 성냥개비만 하대. 성냥개비. 그거를 이제 배주머니에다가. 응? 그래서 이게 이제 점점 배 안에서 커지면은 이제 뭐 엄마가 뛰기도 힘들 정도로 이제 커지는데 그게 그 성냥개비보다도 작대요. 이게 그렇게 낳아가지고 뱃속에서 키우는 거예요? 그렇지. 몰라 뱃속에서 낳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처음에 새끼가 그렇게 작대요. 제가 뭘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30년 전에는 저라는 존재는 나라는 존재는 캥거루 엄마만큼 덩치가 컸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존재는 성령님의 존재는 그 성냥개비보다도 못한 존재로 저는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년 가장 소녀 가장 이것처럼 뭐 5살짜리가 가장이 됐다 7살짜리 가장 뭐 이런 것처럼 그 능력도 하나도 없는 내가 그거를 이제 믿음 생활을 영위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제 삶이 우당탕 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는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 참 지금은 오늘도 이제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오늘도 이제 차를 타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요즘 제가 스트레스가 거의 없어요. 성교에 있을 때 너무너무 스트레스가 많아서 제가 죽음까지 갔거든요. 여러분 스트레스는 정말 안 좋습니다. 스트레스는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살인자인데 제가 거기 안에 조직에 있으면서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저를 죽음까지를 몰고 갔어요. 근데 제가 거기를 딱 나오고 나서 큰 이제 그 굴레에서 제가 벗어난 계기가 됐는데 주님이 어떻게 저를 또 은혜를 입혀주셨냐면 지금은 어떤 상태냐면 저도 신앙에서 꼭 나머지 공부하는 그런 정도로 이제 더디게 신앙을 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축에 속하는데 오늘 이렇게 제 아들하고 같이 내려오면서 제가 무슨 마음이야 진짜
삶이 너무나 가볍다. 저 사람 너무 가벼운 사람들 이런 게 아니라 내 삶이 부담이 이제 없는 거. 부담이. 야, 이게 내가 이런 은혜를 다 있는구나. 이런 은혜를 다 있는구나. 응? 제 아내가 그저께인가 어젠가 그러더라고요. 막 머리가 막 간질간질하대. 머리가 왜 간질간질한데? 제가 안 물어봤죠. 바로 이제 제 아내 성격이 좀 빨라요. 제가 물어보지도 않는데 바로 답이 나왔어요. 머리가 간질간질하는 거는 머리가 이제 쉬어간다는 증거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맞이지. 자기가 아는 그 성교의 사모들 막 머리가 막 다 휘어져 가지고 막 염색하느라고 바쁘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자기는 그 사람들보다는 좀 덜하다는 거지. 제가 우스갯소리로 당신은 남편 참 잘 만난 줄 알아. 봐라. 봐라. 남편을 잘 만났기 때문에 이제 한두 가닥 머리가 쉬잖아. 저 머리 그냥 벌써 백발되는 저 중년 부인들이 왜 저렇게 된 줄 알아? 너무너무 짐을 많이 지기 때문에 너무너무 걱정 근심이 많아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저렇게 되는 거야. 제 아내가 있잖아요. 웬만하면 저하고 얘기해서 안 찌거든요. 근데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제 아내 특징이 뭐냐면 제 말이 도리가 있다 싶으면 말문이 막힘. 이걸 제가 발견했는데 당신은 머리가 아직 그래도 많이 까맣잖아. 참 내가 보니까 남편 덕이 큰 것 같다. 이제 이런 저기 우스갯소리도 했는데 참 제 삶에서 참 감사한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세상에 어떻게 이런 믿음을 제가 가질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여기 규원이가 있는데 만약에 규원이 아빠가 안 계신다고 하면 규원이가 당연히 가장이 돼서 이 능력도 안 되는 초등학교 1학년생이 가장으로서 이 험난한 인생을 살아간다고 생각하면은 규원이도 아마 엄청 빨리 머리가 하얘질 거예요. 근데 규원이는 머리 하얘질 일이 없어. 유전자 그런 게 원인이 아니라면. 왜냐면 든든한 아빠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아빠. 아빠 고맙지, 그지? 떼끼노. 그래. 제가 참, 꼭 나머지 공부하듯이 요즘 들어와서 정말 제가 너무 이렇게 편하게 살아요. 너무 자유롭게 살아요. 자유롭게. 왜 그러냐면 야, 이 말씀이 진짜 사실이구나. 뭐가 사실이냐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래서 이 진짜 기독교 신앙이 뭐냐면 살아계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이게 진짜 기독교예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그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이, 창조주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그 믿음의 터를 두고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하냐면 신앙인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뭘 보고 종교인이라고 하느냐? 뭘 보고 종교인이라고? 입으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떠들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은 그 사람 사는 모습, 자기가 자기의 노후를 걱정하고, 자기가 자기 가정을 책임지려고 하고, 그러니까 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입으로는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내가 이것도 내 장래를 위해서, 내 노후를 위해서 이것도 준비해야 되고, 내가 또 저것도 해야 되고, 또 아내에 대해서도 마음을 놓지를 못하고, 남편에 대해서도 마음을 놓지를 못하고, 자식들에게 대해서도 마음을 놓지 못, 계속 마음이 분주한 거야.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건 저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통틀어서 뭐라고 하냐면, 종교인이라고 한다는 거지. 자, 신앙의 조건은 뭐냐면, 신앙이 되는 그 조건이 뭐냐면, 나에게 능력이 없다. 나에게 능력이 없다. 또 한 가지 뭐냐면, 여기 오늘 마가복음 16장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다고 그러거든요. 책망하셨다. 저는 예전에 이 말씀 보면서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꼈어요. 예. 야, 진짜. 나도 이 제자들 틈에 끼어 있으면 나도 책망을 받겠구나. 나는 제자들보다 더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스스로 정지하고 믿음을 가져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을 텐데, 지금은 그런 부분에 마음이 정리가 됐어요. 혼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믿음은 내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옮겨 바다에 들어가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만이라도 있으면, 지금은 제 마음에 정리가 된 게 뭐냐, 믿음은 예수님의 것이구나. 그럼 인간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다. 제가 뭘 근거로 이런 말씀을 드리냐. 믿음은 사람에게서 기대할 것이 아니다. 제가 뭘 근거로 그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러분,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32절, 33절 그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불순종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 그래요. 그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믿지 않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 다시 말하면, 나는 믿음이 있는데 너는 왜 믿음이 없어? 그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조건은 다 똑같아요.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믿음이 없는 게 그게 정상이고, 만약에 믿음이 있다면 무슨 근거로 믿음이 있느냐? 성경에 그랬어요. 그 사사기에 나중에 한번 보시죠. 15장 14절 보면은 삼손이 3줄에 묶인 적이 있어요. 3줄이. 근데 말씀에 뭐라고 됐냐면 주의 영께서, 이건 영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삼손을 감동하심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께서 삼손에게 임하심에 3줄이 불탄 것처럼 뚜두둑 다 떨어져 버리더라. 그리고 요엘서에도 2장 28절에 뭐라고 됐냐면, 때가 되면은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면서 삼손이 아무리 근심에 매이고 생각에 매이고 매여도 그건 매이는 거는 당연하다. 근데 이 매임에서 어떻게 풀어지냐면, 내가 믿음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께서 삼손을 감동하심에, 하나님의 영께서 그에게 임하심에
그 줄이 즉시로 풀어졌더라. 그래서 제가 말씀의 근거에서 마음이 정돈이 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한 것은,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신 것은 뭐냐면, 너들 지금까지 3년 반을 쫓아오면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믿음이 없어? 이 믿음이 없는 인간들아. 그런 차원에서 왜 믿음을 못 갖냐? 그런 차원이 아니라 너희들에게는 원래 믿음이 없는 거야. 너는 믿음이 없는 거야. 믿음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뭐라고 되냐면,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는 너희가 율법에 매인 바 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한자 번역을 그대로 한글로 직역한 거거든요. 뭐라고 됐냐면, 믿음이 오기 전에 이랬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는 믿음이 오기 전에는 너희가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갇힌 바 되고, 이렇게 돼 있고, 3장 25절에는 뭐라고 됐냐면, 믿음이 온 후로는 이게 돼 있어요. 믿음의 주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와야만 풀림을 받는단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옛날에 제가 속해져 있던 그 모임이 가장 큰 이들의 가장 큰 오류가 뭐냐면,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 사는 건 내가 아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런 얘기를 30년 넘도록 귀에 닦지 않도록 그렇게 들었어요. 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스스로를 체크하고 정지하고 살았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성경을 분명히 알게 되면서 주님이 눈을 띄워주시면서, 이게 이게 거짓 선지자구나. 이게 사기꾼들이 하는 말이다. 그게 뭐냐면, 믿음으로 나가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자. 말도 안 되는 게, 예수님이 제자들 둘을 보내시면서 하루는 그랬어요. 저기 어디 동네 가면은 매여 있는 나귀가 있다. 너희가 가서 풀어오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나귀는, 성경에서의 나귀는 다 우리를 가리켜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에게 말씀이 임하시기 전에 우리의 위치가 어떠냐면 다 매여 있어요. 다 매여 있어요. 병에 매여 있고, 욕망에 매여 있고, 생각에 매여 있고, 그렇죠, 그죠? 정죄에 매여 있고, 다 안 매여 있는 사람이 없어. 예수님만 안 매여 있지. 이 땅에 사람이라고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매여져 있어요. 근데 그 부정한 나귀가 자유할 수 있는 조건은 뭐냐면, 나귀가 믿음으로,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이 매인 거를 끊자. 그렇게 됐습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말씀이 나왔어요. 가서 그 매인 나귀를 풀어오라. 그랬어요. 참 제 마음에 참 감사한 것이 뭐냐면, 저에게 또 한 가지
변화가 뭐냐면, 이제는 정죄가 저한테서 사라졌어요. 정죄가.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스스로를 책하고, 정죄에 빠지고, 그게 제 마음에서 이제 사라져 버렸어. 왜 그러냐면,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이 능력 없는 나를 기대하시는 게 아니다. 믿음도 지혜도 예수님은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셨다.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셨다. 그러면 내가 오늘도 제가 여기에 여러분과 함께 앉아 있을 수 있는 조건은 뭐냐면,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그 조건은 뭐냐면, 이건 온전히 예수님이 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의 믿음으로 제가 여기 서 있는 거지. 절대로 제가 저 예전에 있잖아요. 그런 어리석게 자랑을 참 많이 했어요. 나 말이지, 나 탄광까지 들어갔어. 넌 들어가 본 적 있어? 나 말이야, 옛날에 막 월급 다 갖다 바쳐서 너 그런 적 있어? 제가 완전히 옛날에는 바리새인처럼 살았단 말이에요. 바리새인처럼. 그러니까 나보다 기준에 안 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저는 100% 그 사람들을 정죄했고, 그래서 저는 옳은 사람으로 올려놓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참 하나님 참 감사한 것이 제 삶에 변화 한 가지를 주셨는데 그거 뭐냐면 그냥 한 가지 주신 게 뭐냐면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다. 그게 임마누엘이거든요. 그 믿음을 늘 끊이지 않고 저한테 공급해 주시는 주님이 계셔서 제 마음에 참 감사하고, 제가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지금 참 아들 둘이 결혼하는 것도 걱정을 해야 되고 또 이것도 걱정해, 저거 걱정을 해야 될 일이, 걱정을 찾아내려면 수도 없이 많은데 아예 너무 무책임한 그런 그 부모처럼 제가 이렇게 편안하게 자유하게 가볍게 사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으로부터 온 그 믿음 하나, 뭐냐, 예수님은 무덤에서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 능력으로 행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도 여전히 똑같은 능력으로 저와 이 아무것도 없는 저를 붙들고 계시고 함께 하신다. 이것이 저를 그렇게 삶을 간단하게 만들고 저하고 규린이하고 아마 비슷한 수준일 거예요. 제가 걱정 하나도 없을 거거든요, 규린이. 그처럼 제가 걱정이 하나도 없어요. 걱정이 하나도 없는 이유가 뭐냐? 그냥 그 믿음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데, 그 믿음이 뭐냐면 예수님이 무덤에서 일어나셨다. 그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 저 같은 이 우당탕 이런 복잡한 제 이 삶 속에 너무너무 신기하게 예수님께서 저 메인 나귀를 풀어오라 하신 것처럼 저에게 말씀을 보내셔서 평생을 죄에 매이고 걱정 근심에 생각에 매여서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저를 풀어오라 해서 저를 풀어 다니게 해 주셨다는 것이, 그 말씀이 저에게 이루어졌다는 게 전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저희에게 안전하고 또 편안한 속에
예수님을 기억하고 함께 경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 함께 하신 분들, 또 함께 하지 못한 분들, 예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또 오늘 하루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앞서 우리를 옮기시고 이끄시는 그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그렇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음.